토요 묵상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듯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듯 온 야곱은 이제 두 아내를 얻고 난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는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을 했고 이제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30장 26절에 야곱은 라반에게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라면서 요청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야곱은 분명 법적인 남편이고 아버지이지만 현실적으로 라반이 아직도 이들을 소유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라반은 참 못된 사람입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은 라반의 감정에 호소하며 라반 스스로가 자신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이미 알 것이다 라며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를 거절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미 라반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복은 어떠한 복이겠습니까? 재물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 있었던 가축의 수가 적었는데 야곱이 온 이후로부터 그 가축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입장에서는 굴러온 복을 걷어찰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떠나는 것을 라반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27절에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한마디로 야곱아,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냥 우리 집에 있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야곱을 위해서 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반은 자신에게 계속 재물의 복을 주는 야곱을 곁에 두기 원했던 것입니다. 28절에 라반의 야곱에게 한 가지를 권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장에서 야곱과 라반이 결혼 계약을 통해서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을 계약의 조건으로 두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품삯을 정하라는 것은 그만큼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라반은 야곱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은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은 지혜롭게 이야기의 화제를 가축으로까지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야곱은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번성하여 때를 이루게 되었음을 주지시킵니다. 30절 말씀에 보니 내 발에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라반의 집에 큰 복을 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공로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며 한편으로는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라며 원망 섞인 말을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 안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은 야곱은 그 꿈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라반의 집에서 끝도 모를 그 노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나? 내일쯤 이루어지나? 아니야, 7년, 14년 약속을 했으니 14년은 채워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시나? 이러한 기도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라반은 야곱을 잡기 위해서 야곱이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31절에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마치 전부 다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야곱을 잡기 위한 허울밖에 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어떻게든
라반은 야곱을 잡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어떠한 굴레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곳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지만 마치 내가 나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어떤 그물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 어떠한 그물과 같은 곳에 내가 생포되어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말씀에서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경우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어떠한 죄의 영역이 있습니까?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어떠한 대인관계, 어떠한 문제의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까? 사탄이 그리고 또한 악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올가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은 요청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은 한 번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에게 한 가지 계약을 또 권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양들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서 내 품삯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품삯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야곱은 더 일을 하되 다만 나에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겉으로 아롱진 것 그리고 또 검은 것 줄무늬 있는 그러한 양들을 품삯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몸에 줄이나 점이 있는 가축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몽골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양떼와 염소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흰색이죠. 거기에 줄무늬 있는 양이나 아니면 점이 있는 검은 양이나 염소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떤 말을 합니까? 거의 보기 드문 줄무늬 그리고 검정 점이 있는 그런 양을 자신의 품삯으로 하겠다라고 하니 라반의 입장에서는 쾌재를 부르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목자들이 자신의 품삯으로 받은 금액이 대략 짐승의 10%, 많게는 20%였다고 합니다. 10마리를 키우면 그 중에 한 마리 혹은 두 마리는 자기의 소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그것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양과 염소를 자신의 소유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계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5절에 보니 라반의 악행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라반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반은 야곱이 부를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제거해 버립니다. 처음부터 아예 이러한 씨는 자신이 다 가져가서 야곱은 아예 시작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참 라반 악하죠. 외삼촌인데 어떻게 이렇게 못됐는지 몰라요. 조카가 이제 자신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자신의 합당한 품삯을 받으려 하는데 이 외삼촌인 라반은 그 모든 가능성을 처음부터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 라반과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 3일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3일길 뜨게 하고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칩니다. 여러분 대략 3일길 하면 10km 이상 거리가 될 거예요. 한 10km에서 15km 정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훔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만큼 거리를 둬서 야곱이 라반의 양떼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거리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이미 요셉까지 11명의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또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참으로 생각해보면 야곱의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 자식들도 11명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또 라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노동을 하며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평생 야곱을 자신의 곁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행합니다. 라반과의 계약을 이행합니다. 37절, 38절 말씀 제가 요약해 드리자면요.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웠습니다. 그때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면 양과 염소가 새끼를 베면 그 새끼들은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여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야곱이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서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면 강하고 그리고 약하면 그 가지에 두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 매우 번성하였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야곱이 이만큼 번성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떠한 유전학적으로 또한 과학적으로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신비적으로 아무리 해석한다 할지라도 해석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그리고 야곱이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든 이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될 때 그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에게 한 말입니다. 그때 라반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말을 하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에 대해서 회상하며 말을 합니다.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새로운 계약을 맺고 6년 동안 노동을 한 후에 31장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31장 9절에서 13절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으셨다라고 합니다.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에 그 푸른 가지에 껍질을 벗겨서 물가에 두었고 그 물가에 있는 그 가지를
봤다고 해서 양떼들이 갑자기 몸에 점이 생기거나 줄무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축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행하셨다. 심지어는 야곱이 계획한 것이 인간이 생각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인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없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미 야곱은 라반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라반의 횡포와 라반이 야곱에게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다. 이미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벗어나기 힘든 어떠한 굴레 안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이 관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여러분들의 죄의 영역이나 어떠한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벗어나기 힘든 그 굴레와 같은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의 순간을 다 아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의 모든 말씀이 이제 해결됩니다.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출생지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던 것도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태어나고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칭호는 무엇입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은 어떠한 곳입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는 야곱을 만나 주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선언되었던 현장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6년여 동안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짐승을 빼앗아 야곱에게 옮기시며 그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처럼 이와 같이 지키십니다.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끝내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현실과 삶의 어려움들과 심지어는 내가 계속 쓰러지는 그 죄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지금도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매 순간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모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자녀분들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약속을 끊임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관계적인 굴레 안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아뢰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